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규범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실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죠.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킬 때 자신들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은 의로움을 얻는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의로움을 얻는다라고 믿으면서 수천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율법을 잘 지키면 정말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삼가 지키면, 다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의로워진다 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죠. 성서학자들이 또 추정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모든 명령,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리요. 율법 자체가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림자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죄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해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매년 자신들의 죄사함에 관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대속죄일의 제사에 관해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린 후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과 함께 또 죄를 짓는 일이 반복적으로 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그래서 완전하지 못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기며 반복해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를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제사에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문제는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을까요? 그런 방법을? 아니죠. 제사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나 또 다시 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성질까지는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근본적인 것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방법, 우리가 그 거룩함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을 따라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곧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둘째 것은 더 이상 구약의 언약, 즉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새 언약 아닙니까? 이것이 새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구약의 인물이라는 거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전의 언약은 그 율법의 율법적인 가치로 인해서 제사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전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율법을 받기 이전의 시대예요. 율법은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죠. 아브라함은 출애굽 세대보다 훨씬 이전의 인물이잖아요. 대략 600년 정도 이전의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즉 율법이 없었던 시대였으므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거죠. 의로움으로 여겨졌던 그 방법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대, 그러니까 율법 이전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이미 그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죠.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믿음.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바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들이심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들이심으로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포러스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동물을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린 그 드림을 동물의 제사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제사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움을 얻을 수는 없으나, 똑같은 제사, 그러나 그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였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즉 같이 제사를 드리는 그 드림의 단어로 쓰여졌지만, 그리스도가 자신을 바친 제사야말로 온전한 제사이다.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이 문제고, 그 반복하면서 우리가 짓는 그 죄의 근본적인 성질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바친 제사.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는 제물의 흠없음과 나의 더러움, 나의 죄가 이렇게 전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정은 제물을 죽이는 과정이 아니에요. 안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수를 해서 그 제물에게 내 죄를 넘기고 나서 죽여야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지, 내 죄를 넘기지도 않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을 죽이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그 핵심 가치는 나의 더러움,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사실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거룩함을 명령하셨다고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속에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자 새로운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제사의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그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것이 단번에 자신을 들여 희생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가 살아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셔지고 있는지, 오늘 내 삶 가운데 나는 주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전가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